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욕심.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아니, 욕심 없다는 사람이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제 속에 욕심이 다 들키면 목회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들켜도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보이는 땅의 가치로 뒤바꾸지 않게 하려는 욕심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제 욕심입니다. 이것도 욕심이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제 욕심이 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이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그 사람, 이 표적을 나누는 걸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막 뺐다가 붙였다가 하나로 해볼까, 두 개로 해볼까, 세 개로 해볼까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그냥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10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신 아까 장로님께서 10장을 읽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장과 10장이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우리 주로 그게 따로 떨어진 줄 알죠. 그걸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로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꼭 읽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해 주시고, 성경을 좀 못 알아듣고 이해가 힘들더라도 그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때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 버리세요. 또 다시 읽어보세요. 소설책도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분명 성령의 감동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그 중에서도 30절에서 33절은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두 번째 변론, 아니 두 번째 주장이고 선포입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부모를 불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별 소득이 없자 보내고 다시 누구를 부르죠? 그 눈을 뜬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니까 어떨까요? 협박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2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보이세요? 아니, 불러놓고 듣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답을 이미 정해놨죠. 바리새인들이 정한 답은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영광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라고요. 금메달 따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그러니까 24절 읽으셨으니까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속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니,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어디에서 드러났죠? 실로암이죠. 실로암입니다. 그죠? 실로암이라는 그 영험한, 아니 용한 장소죠. 실로암 하면 그잖아요. 실로암.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어디에서 물을 떠서 붓는다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 데서, 베데스다 안 됩니다. 어디? 실로암에서 떠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암에서 네가 눈을 씻었으니까 그 거룩하고 신령한 그 물로 눈을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야,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여기서 사실은 더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자, 힌트만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5장에 뭐 나온다고요?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명자 나오죠. 그죠? 그 사람도 거기에서 물이 동하길 기다렸다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나왔습니다. 실로암. 그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까요? 목이 마르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때로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마시기도 했고, 거기에서 눈 아니라 머리도 씻었어. 뭐 다 했을 겁니다.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 눈 못 떴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로암에 갔는데 왜? 그렇죠.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니, 그리고 그 주님이 보내니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진흙 안과병원 하든지 침 안과병원 하든지 예수 침, 그럼 또 이거 아큐펑션 아닙니다. 퇴퇴 Jesus Saliva Hospital 뭐 이러든지,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더 맞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실로암은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그것도 아니야. 베데스다는요, 새로운 종교잖아요. 로마가 거기를 증축했다고 말씀드렸죠. 물 저장고잖아요. 그 각종 로마의 기술인지 전설인지 신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죽어서 병든 자들, 영혼의 눈이 먼 자들 눈 뜰 수 없고 나을 수 없어. 이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 속에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창조주께서 피조된 세계, 지구, 그 에덴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니,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런 말씀 연결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어떻게 배우셨죠? 창조의 정점이라고 배우셨죠. 창조는 뭡니까? 우리 어디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막 뜨겁지 않으세요? 막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다음에 마지막 정점인 뭘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흙 가져와. 흙 가지고 올라와. 내가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그분이 그 피조된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흙을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시. 저만 감동이 되나 봐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마른 흙으로 진흙을 만드시기 위해 다시 허리를 숙이신 예수님, 허리를 숙이다 못해 그 맹인, 그 죄인 아닙니까? 그 앞에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그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가 떠오른다고요? 실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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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암. 실로암도 좋습니다. 실로암도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32절에서 33절이 귀한 겁니다. 정말이지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32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창세 이후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눈은 보지 못하지만 평소에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창세 이후로 눈 뜬 사람 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뭐께로부터 왔다, 그 영어 성경엔 from으로 돼 있나요? from으로 돼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from 이렇게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장소의 개념이 먼저 떠오르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다. 근데 원래 이 from, 특히 이 바라라고 돼 있는 원어의 의미는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originated,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헬라어로 돼 있는 그 파라데오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그냥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샌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내 눈 뜨게 하러 왔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그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34절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그 눈뜬 사람의 대답과 선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나 눈 떴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건 난 눈을 떴다. 너희 말처럼, 당신들 말처럼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 태어났다고. 근데 내가 지금 눈 떴다고. 하지만 당신들도 하나님 못 보니까 죄인 아니야?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못 보잖아요. 죄인입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지금은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을 떴습니다. 죄인인 내가 눈을 떴다고요. 이 사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분이 죄 때문에 멀어버린 내 눈, 그 육신의 눈을 포함한 내 영의 눈을 뜨게 했다면 파라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죄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죄인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재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모를 불러서 연결이 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눈뜬 사람이라면 저 이 얘기 꼭 했을 것 같아요. 유대교, 이 종교는 내 부모처럼 나에게 맹인됨만, 보지 못함만 물려줬을 뿐입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내 부모조차도 맹인이고, 나도 맹인이고, 당신들도 맹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걸하는 데 방치해두고, 당신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저 종교 생활하게만 했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 이 말 25절에서 그 34절에 담겨있는 그 눈뜬 사람의 그 행복, 기쁨 플러스 약간의 억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 있으나 그 사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결국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눈뜬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시킨 겁니다. 내보낸 겁니다. 전곡이 찔리니까 화가 난 모양입니다. 전곡이 찔리면 어떠세요? 여러분, 전곡이 딱 찔리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무표정으로 입을 딱 다물어 버리죠. 전곡이 찔릴 때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 특히 내가 하찮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내가 쉽고 편하게 보이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 귀가 약간 자녀라고 했는데 방금 지금 사람이 아이들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쉽게 말한다니까요. 아무렇게나도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저희 집 애들이 전곡을 잘 찌릅니다. 전곡을 잘 찌르면, 여러분 찔리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저는 이게 감히가 올라옵니다. 이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먼저 그렇구나. 아빠가 그거 생각 못했네. 일단 그러고는 제가 들어줍니다. 왜 그 말을 하게 됐는지.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화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변해서 인격이 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상했다고, 얘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조금 마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애들이 또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기분만 나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곡이 찔렸을 때 그렇게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대화법을,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계속 이어가는 것. 네. 그럼 말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관계, 약간 곁다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들리니까 그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단절시켜버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뜬 사람, 보게 된 사람이 쫓겨난 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라도 다행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설명드렸죠. 한번 그려보셨나요? 35절에서 3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잠깐만요. 요건 제가 다루려고 하다가 안 다뤘는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나 대신 죽은 거,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에게는 그게 있을 수 없다니까요. 단일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무튼 그 인자를 믿느냐,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람이 만난 게 예수님입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뜬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난 쫓겨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 목소리 기억나지 않으시겠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제 목소리가 독특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안 독특하세요? 제 목소리 굉장히 독특한 편입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딱 안 돼요. 예수님 목소리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침을 탁탁탁. 제가 이 눈을 뜬 사람이라면 제 머리 기억 속에는 침 뱉는 소리랑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목소리가 진짜 죽어도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음성으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이거 이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10장에 양의 뭘, 다음 주 거 미리 얘기하죠. 양의 음성. 자꾸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지 모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뭐 그런 트로트가 있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지금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음성은 비슷한데 진짜 이 사람 맞아? 진짜 이 사람 맞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자리에서 까무러쳐야 됩니다. 저는 딱 얼어가지고 한 5분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37절과 38절 사이에 한 10분은 지났을 것 같아요. 딱 얼어붙어서. 여러분, 침뱉어 진흙을 발라준 그 사람,
어쩌면 실로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흙, 침, 그 사람, 그 예수가 중요한 거죠. 눈을 뜬 감격과 감사가 진짜라면 눈을 뜨게 하신 분, 진흙을 발라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비록 나는 여전히 쫓겨나 어찌할 바를 알고 모르고 있지만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인자를 믿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야. 네 눈에 진흙 발라준 그 사람이 나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못 나간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죄송합니다. 몇 절을 제가 이제 갑자기 안 보여요. 35절까지 못 나간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눈을 뜬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들 엉뚱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났다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산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여전히 어둠으로 향하는 거죠. 예? 아니, 우리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여기가 깜깜하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뭔가를 만지작 하는 삶을 여전히 사고 있다고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이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빛 없는 어두운 방에서 여전히 장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좀 어두운데 불도 확 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조명이 딱 꺼지는 거죠. 컴컴하겠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능력의 목사님을 따라서 수년간 기적과 신유의 부흥 집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막 둘이서 하여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사람 반주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병자가 낫는 건요 너무 흔해서 안수도 안 합니다. 안수도 안 한다니까요. 머리에 안수하고 이러면 이거 하수라니까요. 아니, 귀신 나가라고, 귀신 떠났죠, 무슨 귀신아 나가라, 이런 호들갑도 안 떱니다. 그냥 집회만 참석해도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자동으로 된다니까, 자동. 그러니까 여러분 막 머리에 손 대고 막 누르고 막 이러고 뱀소리잖아요. 슉 이런 거 내는 거는 다 하수입니다. 하수.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안 보셔서 잘 모르세요? 아니,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힘들어가지고 또는 막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목사님 찾아 막 오거든요. 그러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봉투를 막 가져와요. 그러면 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 본 교회에 출석 잘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라고 충고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다시 찾아옵니다. 왜 다시 찾아올까요? 잘 됐다고, 막 해결됐다고 찾아옵니다.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막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럼 가라고. 왜 자꾸 여기 멀리까지 오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거의 집회를 한 수년간 같이 진짜 먹고 자고 하다시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집회를 가셔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몸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정말 몸은 때려 부서질 정도로 피곤한데 성령에 취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까요.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뒤척이고 있으면 그때 목사님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민철아 자냐? 이러세요. 아니요 이러면 갑자기 한숨을 후 쉬시고는, 그런데 말이야, 병 낫고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면 결국 또 돈 벌러 가고 즐기러 가고 그러다가 더 심해져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네가 본 그 사람들 그 전에 나 많이 찾아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 그 문제, 그 가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더라. 육체의 건강과 풍요에 결국 걸려 넘어지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 목사님도 결국엔 자기 그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어릴 때 어머니가 노량진 시장에서 그 업고 다니면서 시래기 주워다가 배춧국 끓여 먹은 이야기, 그 문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 집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은혜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진짜 리무진 차로 모시고 다녔대요. 뉴욕에서 집회를 하면 리무진 차에 그분을 모시고 나야가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들으려고. 그 말씀 듣고 막 기도 받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진짜 뭐 맛을 아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 상세히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걸 간혹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막 아마 이분이 20년 전쯤이었으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됐다면 여러분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서 뭐 그렇게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디까지 안 나간다는 거죠. 눈을 뜨고 나서 예수께로 다시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 목사님이 한숨 쉬며 이야기한 것이 아주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어떻게 됐죠? 사라져.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리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 찬송은 모르세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가사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그 죄악된 나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이 해결됐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왜 다시 오늘 믿고서라고 얘기하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세요, 처음은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처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처음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잖아요. 그럼 오늘은요? 현재잖아요. today, 오늘은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엄격히 말해보면요, 오늘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처음, 어제 전부 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아니, 집에서 떠나기 전에 오늘은 뭡니까? 과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현재죠. 그럼 저녁에 가셔서 댁에 계시는 그건 미래입니다. 근데 내일은 그냥 미래죠. 제가 지금 혼자 이 묵상을 막 하면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기억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영원한 것에 맞닿아 있다고. 왜? 영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영원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고 지금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모두가 이 가사 속에 십자가 은혜 안에 다 공존하고 있고 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처음 믿을 때 내 눈이 밝아진 그 놀라운 사건이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고 계속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눈뜬 오늘, 눈뜬 오늘, 그 오늘이 계속돼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오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이것밖에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찬양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매일 새롭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해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과거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과거로 생각해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그 현재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는 것, 그 눈이 계속, 그 오늘이 계속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눈뜬 오늘 과거가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눈뜬 오늘이 계속되는 것,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이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눈을 뜬 오늘이 어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고 거기에서 뭉개고 있는 내 삶을 뛰쳐넘고 딛고 일어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처음 볼 때라는 것, 나도 모르게 자꾸 어제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순간이 돼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믿고 내 눈이 다시 밝아진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오늘 내게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의 삶을 하나님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합니다. 나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내 삶의 현장, 내 영혼의, 내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셔서 그렇게 씻고 나니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떴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있으나 또 알 수 없이 어딘가에 이끌려간 곳 바리새인들 앞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종교 권력이 보이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오신 분, 그분이 아니면 창세 이후로 죄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죄인을 다시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포, 우리 입술의 고백, 아니 우리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과 남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선포하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 은혜에 부딪히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나,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그분의 음성, 침을 뱉은 소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으나 결국 그분을 눈을 대하여 마주하며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바로 네 눈을 뜨게 한 예수다라는, 나다라는 그 음성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늘 바라보는 삶이 어제가 아니라, 그 옛날이 아니라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 음성 듣는 것을 넘어 그분의 얼굴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